우리는 그 헌금을 기쁘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을 때 정말 여유가 넘쳐서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이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교회들 이야기인데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 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은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막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교회가 커졌는데 구제할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막 이러면서 그 시련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 부탁을 해서 동참하게 했더니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이 가서 전도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저거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그 사람들 핍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밀어주지 마라. 그리고 저 사람들을 이용해 주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가난했어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은 그 이슬람이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인들은요, 공무원을 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은 쓰레기장 옆이에요, 지금.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리고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제를 좀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걸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들이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가난한데 큰 금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은요, 큰 금액을 넉넉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들과 거룩한 경쟁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뛰어났어요. 말도 참 잘합니다. 지식도 뛰어나요.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좀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요. 사랑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자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좀 헌금 드리는 거 이것 좀 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좀 갖기 힘든 경우들이 많죠. 물론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맨날 근근히 살아간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연봉 협상할 때는 당연히 올라야 되고 사업은 계속 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고정으로 그냥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재고해 보세요. 그 드리는 마음도 성숙하기 원합니다. 드리는 마음도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드리는 마음도 더 성숙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요, 청년 때는 그때 너무 가난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용돈도 없고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교회 갔을 때 헌금 얘기하면은 저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저런 얘기를 굳이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헌금 얘기를 안 했었어요. 처음 이거 세워지고 할 때 거의 새신자들이고 그래가지고 헌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드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강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본인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드리는 기쁨으로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걸 봤어요, 제가. 제가 뭐 헌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청지기로서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성장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에 동참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돈 봉투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요? 안 받아보셨어요? 돈 봉투 받으면 뭘 확인해요? 액수부터 확인하죠? 얼마를 든 거야? 액수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액수 먼저 보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나? 이 마음을 보시지 그 마음을 계속 강조하시지 액수를 강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이들은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 바나바 대단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쳤대 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예욕이 있었나 봐요. 우리도 저렇게 좀 칭찬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팔아서 바치면서 일부를 떼놨어요. 그러면서 쇼를 했어요. 이거 다 바치는 거다. 다 바치는 거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죠? 데려가셨어요. 그냥 초대교회 하나님이 기강을 잡으시려고 그랬는지 그냥 데려가셨고요. 그 헌금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액수에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이 정말 신경 쓸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넉넉한 마음으로 드렸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여러분,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랬죠? 얼마 이상 받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금부치, 은부치 하나님께 바칠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금부치, 은부치가 어디서 났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죠? 금부치, 은부치를 달라고 그래라. 옷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주죠. 제발 빨리 떠나라고 막 줍니다. 예? 돌잔치 했던 돌반지, 뭐 백일반지, 막 결혼반지 막 줘요. 왜 주게 하셨느냐? 그들이 공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공짜로 부려먹은 것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게 하신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금부치, 은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러나온 사람이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들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예물을 받아라. 하나님은 강제로 내가 준 거니까 몇 프로씩 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억지로 빼앗듯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을 그만뒀는데 또 다른 직장하고 연결이 돼요.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 갈 데도 없는데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라고 막 그래가지고 땄더니 갈 데가 너무 많아. 은혜 아닐까요? 은혜죠. 그리고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돼서 우연히 그쪽에서도 또 돈을 벌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예?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쳐라. 빼앗듯이 하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눈을 끄는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막에서 시중 드는 여인들이 바쳤던 예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뭘 바쳤느냐면은 놋거울을 바쳤대요. 놋거울. 예전에는 이게 없었죠. 거울이. 그러니까 놋으로 썼죠. 놋으로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뭐가 묻었으면 지우고 세수한 얼굴 이렇게 놋거울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금부치도 없었고 은부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얻은 건 놋거울이에요. 이 놋거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외모를 보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자들에게 이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금부치 바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내 얼굴을 봐야지. 여성분들은 자기 외모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놋거울을 바친다는 거는 이제는 여길 통해서 보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바친 녹거울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신학교 총장이 자기 할아버지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신학교를 건립할 때 거액의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됐는데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음식은 할아버지가 내겠다고 그러더래요. 제가 오늘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동안 제가 받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제가 낼게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 손자가 냈답니다. 끝마치고 나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그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어? 한 500 정도 나왔겠죠? 한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 오니까 500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볼멘 소리로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5천만 원을 주면서 용돈에 그러더래요.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큰 자산가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네가 500만 원 냈니? 그럼 내가 공 하나 더 붙여서 줄게. 5천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러시고도 남는 분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공을 하나 붙일지, 2개 붙일지, 3개 붙일지 몰라요. 흥분 안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와, 대박. 야, 진짜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니? 내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3개만 더 붙여줄게. 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가장 부자였죠. 솔로몬 때는요, 금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을 돌처럼 여겼대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올 때 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금부치 갖고 오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요. 스바 여왕도 금을 무지 많이 갖고 오고 다 인사하러 온 사람들이 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너무너무 흔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말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아. 무역업을 해, 무역업을. 그래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 때 가장 부유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잖아요. 가뭄을 내려버려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농부가 수고해도요, 비가 안 오면 헛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요, 저기 그 댐 저수지까지 그냥 물이 다 말랐었어요. 전라도 쪽에.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까지 세웠느냐, 그 밑에 그 흙 뻘에 들어있는 물까지 뽑았을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다니까요. 그거 쓴다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안 오면. 와야죠. 우리나라 희한하죠. 38선 경계로요, 남쪽은 계속 풍년인데요, 위쪽은 비가 안 오네. 계속. 가뭄 아닌 홍수야.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38선을 딱 기준으로 밑에만 딱 그냥 제대로 기후가 되고 위에는 그냥 가뭄 아니면 홍수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시사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상하게 하신다, 그냥 하늘을 노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쌀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싸서. 의미가 없어요. 부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치 과자를 사줬지? 내가 한번 갚을 수 있나 하고 어린 마음에 제가 계산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어치는 먹었겠더라고, 과자를. 넉넉 잡고.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학비를 우리 엄마가 내가 그래도 장학금을 주로 받았으니까 뭐 학비 얼마 안 들었어요. 학비 계산하고 식비 계산하고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원 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참 교만한 생각이죠. 그러면 저는 그걸로다가 다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헤아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하여튼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주면서도 내가 너한테 얼마 줬지? 얼마 줬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모아지면 또 주고 싶고, 모아지면 또 주고 싶고, 모아지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준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계산하지 않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보혈을 흘리실 때 그걸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을 베푸셨어요. 주님에게 사랑을 받으러 온 사람, 고침받으러 온 사람, 귀신 들려온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계산하셨습니까? 한 번도 없죠?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계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계속 주시기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나귀를 보내라 그럴 때 그 나귀 주인이 계산하지 않았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 계산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부어드리는 짧은 순간에 계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 짧은 순간에도 그걸 계산하고 있네. 야, 그거 300데나리온 어친 되겠다,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하냐? 그 짧은 순간에도 그걸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드릴 때는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으니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교회 드린 게 얼마인데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아시겠죠? 한 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받은 복만 헤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헤아리시려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는 거지 드린 거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지식의 성장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부유해지는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부유해져서 교회도 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냐? 이런 말 하는 분이 옛날에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헌금하는 걸 봤어요. 헌금을 얼마나 하시나? 11조도 안 해. 11조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왜 구제를 안 하느냐?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11조를 해야지만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거기다 여러분이 좀 더 하셔야지 남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난한 교회, 건축하다 멈춘 교회도 있어요. 우리 충북내도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선교사한테도 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11조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해야지 도울 수가 있는 건데, 본인은 못하면서 교회는 왜 안 하냐? 이거 좀 잔인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서남기 부목사를 하고 나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요,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러 왔어요. 근데 청첩장을 주면서요, 봉투를 2개를 해왔어요. 이건 목사님 쓰시고요, 이거는 목사님 오실 때 이걸로 하세요. 네? 봉투를 2개를 해왔더라고.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청첩장 딱 보내고 말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와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쓰시고 이거는 결혼식 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목회자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목회자가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목회자가. 그러니까 봉투를 2개를 해왔는데 제가 감동이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날 결혼식 갔겠죠, 그죠? 갔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면서, 이건 또 좀 다른 게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 쓰세요. 다른 게 도와달라고. 그럼 보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인도 부유해지고 교회도 부유해지고 다른 교회도 부유해지고,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도 돕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돕기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계속 달라기만 하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 정도면 될 텐데. 그 정도면 될 텐데 너 왜 자꾸 달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손이 큰 사람이라 여기저기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 베풀고 나누며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